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 옛날에는 손님들을 다 초대했잖아요.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음식 준비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가 굉장히 귀중하지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주방에서 그냥 허드렛 일, 큰 일 마다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좀 천천히 하세요. 뭘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하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아주머니들 중에서는 또 남 또 이렇게 칭찬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툭 이렇게 던졌습니다. 에이, 저 여자 과거 있는 여자야. 과거가 복잡하고 과거 있는 여자야. 이렇게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툭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과거 있는 여자야? 그래? 왜 처녀 때 애를 낳대? 왜 이혼을 여러 번 했대? 아니면 바람을 핀대?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처녀 때 애를 낳다는 둥, 이혼을 여러 번 했다는 둥, 지금 바람을 피운다는 둥, 행실이 못됐다는 둥 말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 보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말 과거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 했더니 예,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과거는 대부분 숨기고 싶잖아요. 예, 과거 있어요. 그런 거 그래요?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과거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무슨 과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이거 과거라고 여러분 흠잡힐 만 일입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그게 무슨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했던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가 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유머가 안 나오고 뭔가 심오한 얘기가 나와서 분명히 여러분들 무슨 끝에 가서 또 터질 거야. 유머일까 하는데 유머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살았던 과거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예수 알지 못했던 과거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감사, 남의 집에 와서 있는 것도 감사, 사랑은 이 여자는 말끝마다 감사.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는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잘못된 과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오랜 시간 떠났던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과거를 혹시 진짜 위험한 과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과거, 정말 잘못된 과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내 과거가 진짜 그때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기 정말 끔찍했던 과거였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과연 우리가 또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한 번도 그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일전에 친구 모임을 나갔습니다. 친구 모임이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아내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니까 아내는 이후에 만난 아내들이죠. 나가면 또 남자들 옛날 얘기 많이 하고 군대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군대 가서 무장공비 안 잡아본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 다 얘기 들어보면 특수부대 출신들이야. 다 아무튼 군대 얘기는 과정이 있죠. 어린 시절은 주로 추억이 있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근데 친구들 모이다 하다가 어느 친구가 지금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친구입니다. 근데 옛날에 얘가 몸도 약하고 좀 애가 찌질하고 좀 이래요. 공부 하나 잘하는 것 빼고는 애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하다, 야, 너 많이 컸다.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맨날 매 맞고 맨날 울고 그랬는데, 이러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맨날 나한테 매 맞았는데 내 책가방 맨날 들어줬잖아 너. 막 그러면서 계속 옛날 얘기를 하니까 이 듣는 친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 그것도 자기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와이프는 자기 남자를 굉장히 남성스럽게 아주 멋지게 보고 있는데,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매 맞았잖아 말이야. 너 내 옛날에 나 책가방 맨날 들어줬잖아. 야, 지금 많이 컸네. 막 그래서 계속 어릴 때 얘기, 매 맞았던 이야기, 코 흘린 얘기, 자기 가방 들어준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이, 하지 마. 옛날 얘긴데 뭘. 아이, 자식, 너 맨날 매 맞았잖아. 너 맞아가지고 너 나한테 코피나고 쌍코피 나고 그랬잖아. 하지 마. 그래. 아이, 하지 말래. 왜? 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과거잖아. 뭐 매 맞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렇죠? 예. 하지 마, 이 개나리야. 막 그러면 나중에 하지 말라고 이 십전대보통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얘는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매 맞은 얘기, 뭐 가난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 그 와이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다른 친구들도 와이프들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그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 맨날 애들한테 매 맞고 다녔어? 뭐 했어? 찌질이었어? 공부 못했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과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 얘기, 좋은 얘기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창피한 얘기, 숨기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을 들추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이 목사님에 대한 과거, 이것도 소문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돌아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 효자였다면서, 목사님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셔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누워 계시고 참 살림도 쉽지 않고 막 그럴 때 목사님이 그렇게 효자였어가지고 어머님이 살림하시고 자식들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려우실까봐 가출을 자주 했다면서, 어머니의 손길을 덜어드리려고. 이런 소문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에이, 지금은 목사님이 말이야 뭐 만능이다 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아멘 나올 때까지 뭐 요것도 잘하고 다 잘할 것 같지? 안 그래? 목사님 어렸을 때 딱 한 가지 공부 잘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뭐 이러면서 과거 이야기 들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거는 좀 많이 들추어 주십시오. 제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과거 이야기 좋아하고, 특별히 부끄러운 이야기, 치명적인 실수, 아니면 실패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과거 이야기하기 좋아하실까? 특별히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감추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감추는 걸 원하실까요? 들추어내는 걸 원하실까? 상추는 뭐예요? 상추는? 자,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늘 말씀. 야, 너희 이전 일 너 그런 거 기억하지 마. 옛날 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허물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새 것 됐다. 내 죄를 대신은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
화끈하시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잖아요. 죄를 지었든 허물이 있든 그런 거 안 들추세요. 옛날 일인데 뭘 그런 기억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이씨, 욕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다루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너희들의 과거 출신은 종이다. 지금은 하는 민족을 이루고 나왔지만 너희는 출신은 노예다. 너희는 종이었다. 너희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이다. 에이씨, 그거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너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드러내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너희 조상이 넷이 출신이라면서? 너희 조상이 백정이었어. 그런 거 드러내고 싶은 여러분, 이 후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족보도 만들고 없는 위인도 만들어서 나는 그런 후손이야. 이게 사람들의 원하는 건데, 너희 집안 올라가 봐. 니네 집안 노비 출신이야. 노비 출신. 백정 출신이라고. 쌍놈이라고. 그걸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겠지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데 꼭 이게 필요합니까? 자, 모세야 올라오거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이 지킨 십계명 율법을 이제 주겠다. 첫째,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둘째, 어떤 우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자, 이제 율법을 내가 주겠다. 이제 십계명을 주겠다. 자, 이제 너희들이 지킬 말씀을 주겠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들이다. 나는 거기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자, 이제부터 율법을 주겠다. 꼭 1절과 2절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꼭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이 들춰내셔야 되겠는가?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아까 그랬죠. 야, 보라. 옛날 거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 기억하지 말라.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도만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들이 나온 거 한 거 하나 없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런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노예 출신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 조상이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근본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9장 7절이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게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역하는 세대였다. 너희는 거역하는 백성이었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었다는 걸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그런 과거 절대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늘 나는 거역했던 세대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대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야.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 출신이라는 거 절대로, 나는 노예 출신, 나 노예 출신. 나는 노예 출신이요. 나는 DNA에 노예가 들어가 있어. 난 노예야, 노예. 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종 출신이다, 종 출신이다, 종이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너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출신, 우리의 원래 근본, 우리의 DNA, 우리가 진짜 어디서부터 살아나왔냐면 우리는 종, 노예, 쌍놈, 근본도 없는 이런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과거를 부끄럽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오늘도 본문 성경 10계명을 주시면서도 그냥 계명 주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1절과 2절을 집어넣은 후에 이제 10계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출신, 노예 출신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노예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는 10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잊어버려라. 과거 다 잊어버려라. 죄 지은 거 다 잊어버려라. 너의 출신 다 잊어버려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으쌰, 화이팅!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너희는 종살이했던 너의 출신, 거역했던 세대, 말 안 들었던 세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너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과거에 붙잡혀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내 죄를 기억하지 절대 않겠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내가 거역했던 세대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의 거역하고 죄 지었던 걸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패역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는 데니까. 이전 일은 지나갔대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기억하라 했던 분들이 성경을 다시 봐요.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근데 우리 보고는 기억하시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나는 잊어버려. 이건 신앙생활은 잘못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기억하래요. 너희가 패역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가 신앙을 버렸었고 너희가 종살이했던 그런 종,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10계명 주셨을까? 어쩌면 10계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10계명, 100계명을 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였던 사람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10계명, 100계명, 1000계명을 준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의 계명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였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는데 과연 말씀을 지킬 의도, 희망,
꿈을 그가 가지고 있을까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 많습니다. 야,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진짜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바닥.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닥을 쳤을 때 그 울부짖었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예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나 11조 항상 드릴 거예요. 나 진짜 주님 앞에 충성, 진짜 약속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새끼 걸고 도장 복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 예배도 또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다시 옛날로 왜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인생의 바닥에서 찾았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존재, 내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진짜 바닥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도와달라고 했던 자기 자신의 그 비참했던 처지,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오늘은 내가 먹고 살만 해치니까 과거의 바닥에서 막 뒹굴던 나의 모습, 정말 도와달라고 했던 그 나의 모습,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그 깊은 수렁에서 꺼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고 예배의 변질이 찾아오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 너 많이 컸다. 너 과거에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뒹굴던 애 아니냐 너? 아이 주님 그 옛날 일이지. 아이 창피하 그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요즘 먹고 살만해. 괜찮아. 이제 굴릴 일도 없어요. 응? 그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랬어요. 응? 우리 다분히 이런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다분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추궁하고 밀고 해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근데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누가 좋은 건이라고 생각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심각한 신앙의 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게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됐냐라고 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 큰 역사,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가 종 출신이었다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영광을 구할 만큼 자기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고, 이제 모세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영광을 슬슬 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언제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내가 변하고 성장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었고
희망이 전혀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뒹굴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기도가 감사하고 예배가 감사하고 찬양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감사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사람, 내가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사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과연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사명과 사역을 떠날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과거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가 볼 때, 오래되신 분이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많이 컸네. 참 양육시켜놓고, 뭐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양육해놓고 성장해놓고 훈련시켜놨더니 변질되고 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분들이 성장하고 오래되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왜 더 교만해지고 왜 더 대적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영광을 우상들과 바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나의 과거에 내가 병들었었고 내가 연약했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겸손해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했던 고백과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병상에서 일으켜주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매일 가서 교회 청소하고 헌신하고 식당봉사하고 한 번만은 내가 힘을 더 주시면, 이 병상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런 고백과 그런 약속의 현장들, 응급실에서 했던 약속과 고백, 그리고 도우셨던 하나님, 법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셀에서 부부가 함께 나누었던 고백과 약속,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제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과 양육받은 분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양육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이 써냈던 소감문, 여러분들이 써냈던 간증문,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그 간증문과 그 소감문과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자기의 불신앙의 과거, 약했던 과거, 쓰러졌던 과거, 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과거도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되니
내가 10계명, 100계명, 1000계명을 준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기억 못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죠. 누구도 아무리 1000계명, 100계명, 아무리 많은 계명을 준다 하더라도 그는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병실에서 했던 그 고백, 가정에서 나누었던 고백, 제자 훈련 썼던 소감문, 간증문,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인지 계속 과거로 가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그랬지요. 아까 친구 얘기했죠. 야, 이거 내 맨날 매 맞아도 막 울고 막 그래 맞아야. 그 내가 애들한테 내가 매를 많이 맞았잖아. 학교들 다 찌질아 소문 났잖아. 근데 야, 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잖아. 나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만해 임마. 그만해도 그래 막 싸움 붙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잘 양육하고 선생님이 잘 양육하고 누군가 잘 양육해줘서 오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 그때 그 선생님은 진짜 그 선생님 나 너무 고마워. 우리 부모님 진짜 너무 고마워. 그때 목사님 너무 고마워. 그 목사님, 그 선생님, 그 부모님,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매 맞고 지금 찔찔 짜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고맙고.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만해 인마.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옛날 일 뭐하러 얘기해? 뭐하러 꺼내? 그만해. 왜요? 지금 내 영광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지였던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너희 종 출신이다. 종되었던 노예 출신에게 내가 계명을 주겠다. 이 계명을 주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원래 지킬 의도가 없었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리 종이꿀보다 단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걸 기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킬 의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만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 사람에게만 내가 계명을 준다는 의미로 10계명 이전에 반드시 너희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자, 그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부터 율법 10계명을 주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교만해지지 않고요, 중도에 변하지 않고요,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처음엔 나, 도우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상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내가 과거에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래, 교만해지면 안 되지.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지. 내가 이렇게 팔다리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야, 옛날에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안방에서 5명이 예배드렸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당이 가득 채워진 성도를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성전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살을 찌워주세요. 체중이 불어나면 다 커 보이잖아.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옛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잘나서 퍽이나 잘나서 진짜 창피해서 못하겠네. 7년 지났으면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 그런 바닥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나의 존재감을 볼 때, 그리고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변질이 되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건 너희가 전능하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되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잊어버리는 순간,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사람밖에 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찾았던 그 나의 모습,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들을 끌어올리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그때로 다시 돌아가,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